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가서 5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뛰어난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뛰어난 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가서 5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릿돌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는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 사랑하심이 너무 고우며 우리가 또한 그 귀하신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함이 너무나 기쁨되며 큰 은혜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 있는 사랑함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감동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9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 말씀입니까?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부가 신랑의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머지 열어줄까 말까. 내가 지금 씻고 누웠는데 다시 내가 발을 더럽히며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 사이 신랑이 이슬을 맞고 신랑이 정말 서리를 맞고 계시다가 결국은 어때요?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나기 전에 문을 열 줄 알고 성급히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때는 이미 신랑이 떠난 뒤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막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성문 지키는 사람을 만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난 신랑을 찾기 위해서 막 성을 헤매고 다니다가 여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 지금 우리 신랑을 못 보았어? 이리 생긴 사람인데 혹시 못 보았어? 내가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열어주지를 못했다고.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어여쁜 분입니다.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문 안에 있는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너 참 사랑스럽구나. 너 참 어였구나.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보다 그렇게 좋냐? 남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을 만한 이유가 있냐?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네 신랑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달주 중에 가장 어여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신자 중에, 성도들 중에서 성도. 참신부 중에 참신부.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일꾼. 그래서 그 신랑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주는 성결한 자, 선한 자, 아름다운 자, 무엇이든지 말에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자가 늘 자랑하는 게 누구냐면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그 정도로 신랑이 뛰어나냐? 도대체 신랑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길래 네가 이리도 그 신랑을 그렇게 절실히 원하고 성 밖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헤매면서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크시고 그 안에는 자비와 지식이 넘쳐나며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성으로 충만했어요. 온유와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완전하신 자였어요. 그 완전하신 자가 신랑이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고 그래도 우리 신랑 못 보았소,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반하고 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 이름만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은혜예요. 예수님 사랑으로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 신랑만 말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참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하는 증거, 그리고 가장 내 일대에 기뻐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소개해요. 그래? 어느 정도로 뛰어나느냐고? 내가 한번 우리 신랑에 대해서 읊어볼까? 우리 신랑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내 사랑인데, 사랑 중에 사랑인데, 그분은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 딱 봐도 딱 봐도 이거 그냥 딱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분을 보면 차가라 봐. 얼마나 정말 환한데. 이게 뭐예요? 성결하시고 빛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 건 무엇입니까? 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있는 혈기 왕성한 자, 강건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결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은 완전하죠. 우리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순결하시고 깨끗하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아주 왕성하셔. 그의 충만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힘 있는 분이야.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분의 머리는 순금이야. 그분은 머리 되셔. 그런데 그분은 존귀하신 자야. 변질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야. 그분의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신 아주 존귀하시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으며 높이로 인하여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로, 정금과 같은 지혜로 가득하신 분이야. 머리털은 고불고불한데 검은 머리털이야. 여기서 상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고불고불했으니까 흑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한 거 아니라 무엇보다 어때요? 건강한 남자들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들의 머리는 어때요? 머리가 그냥 철사같이 아주 힘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때요? 까만 머리는 젊은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늘 젊고 활기차고 그다음에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한 활력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존귀하시기도 한데 아주 원기가 아주 왕성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활력 있는 분이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에 시들지 아니하는 젊음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우리 남편 멋지지? 또 이야기하자면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를 씻은 듯하고 아름다움도 바뀌었구나. 아름답게 바뀌었다. 눈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 그 다음에 어때요? 온유함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야. 어딜 가든지 평화의 피스메이커야.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어딜 가든지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의 주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유를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또 바뀌었구나. 우유를 씻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의 비둘기는 깨끗하고 맑고 우유를 씻은 듯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이 흐르면서 뽀얗게. 그래서 아주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귀하신 분이야. 그리고 아름답게 박혀있는 그 눈은 어때? 아주 신실하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열병을 앓고 있어요. 이 신부도. 여러분,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신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신부냐? 바로 신랑에게 푹 빠져있는 신부겠죠. 특별히 여기서 신부는 성도. 성도 중에 가장 큰 성도, 진실하고 완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는 바로 어떤 성도냐? 예수님 앞에 푹 빠져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막 자랑해요. 성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야. 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밭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제는 어디 머리가 금 같고 그 다음에 얼굴은 붉고 희고 눈은 비둘기 같고 이제 이번엔 어때요? 우리 신랑이 신부를 찬양했던 것처럼 신부도 신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뺨은 향기로운 풀밭 같아. 어때요? 향기로운 풀밭 같다는 것은 그의 표정. 그가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향기롭든지,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분을 배웠을 때 얼마나 나는 풀밭에서 뛰노는 것처럼 행복했는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분을 볼 때 풀밭의 향기를 느껴져.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향기를 맛봤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풀밭에 누인 양떼가 되고 풀밭에서 내가 안겨있는 그 예수님을 느끼며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모시면 어때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다. 그의 입술은 뭐예요? 백합화처럼 총기하고 고결해요. 신실하며 진실하고 고귀한 말씀,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결하고 진정한 것만 토해져요. 근데 향기는 어때요? 저 멀리까지 퍼져요. 그가 입을 열면 저 멀리까지 향기가 진동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이 확 입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마음에서 막 그 향기에 도취되게 되고 그분의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백합화 같은 향기 때문에 싹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 이런 분이야. 내가 그런데 어찌 우리 신랑을 이야기 아니하실 수 있어.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신 말씀인지 알아. 나는 희망을 잃었다가도 희망을 찾아. 소망을 잃었다가도 소망을 찾아.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힘을 내. 나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략과 같은 것이 떨어질 때에 나는 다시 살아. 향기를 되찾아. 그리고 변질되려고 내가 자꾸 변하려고 할 때마다 변함없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신자답게 신부답게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의 입술, 그의 뺨, 그의 눈 모든 것들이 그의 얼굴, 그의 표정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야. 14절에 보니까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예수님의 손은 어때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적에 각 생명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정금과 같은 손, 그의 능력의 손, 치료하시는 손, 권능의 손, 잡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손, 그의 손은 황금을 물린 그러한 권위의 손이야. 여기서 이 황금을 물린 노리개라는 것은 손에 끼운 반지를 언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무엇이에요? 존귀하신 손을 얘기해요. 예전에 고대 때에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는 인장반지라고 해가지고 그의 집안, 그 가풍, 그 집을 대표하는 것을 이렇게 끼고 있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존귀함의 최고,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메시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나에게 그런 분이야. 몸은 아르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몸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때요? 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시는 행동과 사랑으로 섬김과 그 다음에 많은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몸을 낮추시고 굽히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또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몸 자체도 고귀하신 분인 거예요. 아름다우신 분인 거예요. 상아는 어때요? 고대 때에는 상아는 바로 이 뿔에서 나온 걸 가지고 각종 장신구를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먹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을 입혔다고요? 청옥을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팅하는 거, 장인들이 만드는 데에서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존귀한 자들만 그렇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청옥을 입힌 듯한데 어디가? 몸이. 아로사기에 있는 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예전에 우리가 왕의 옷이다. 왕의 옷을 입었을 때는 용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금으로 좌색실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탁 용포에다가는 장신구를 딱 해가지고 옥을 딱 입히고 그래서 왕의 문양을 딱 태어난다면서 이분은 왕이시다. 이런 존귀한 문양들이 각자에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드러내시는 그러한 존귀하신 분이다. 내가 만난 분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자랑해요. 이제 마지막 절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긴 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다리는 순금 받침이래요.
다리가 순금받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에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해 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갈 바를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든든하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남편은 든든해. 우리 신랑은 든든해. 우리 신랑은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을 신고 다니셔. 우리 신랑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존귀하게 순금으로 다리를, 그 다음에 받침을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근데 순금은 무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금을 입혔는데 그의 몸체는 그의 다리의 형체의 가장 그런 건 화반석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아주 반석 중에 반석, 강한 그러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반석 되시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반석이야. 우리 남편은 든든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어때요? 크고 아름다우며 향기롭고 당당하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한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의 입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워. 온몸이 사랑스러워. 그냥 보면 우리 신랑은 알아볼 수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신랑. 여러분, 그 신랑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탄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남편을 자랑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오, 이런 노래 있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우니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어찌 그리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정결하다 하시며 너는 나와 함께 먹자, 자자, 가자, 쉬자. 정말 이 말씀이 나 같은 자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으신 것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하심을 의지하고 감사와 감격,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죽기까지 열병을 치르신 것처럼 나 또한 이제 그 신랑을 생각하며 저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부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신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사오리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네가 만난 주, 네가 신랑이라고 하시는 그 존귀한 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솔로몬처럼 이리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어떤 분보다 이분의 존귀함을 압니다. 그분은 hir고 붉으며 순금 같고 까마귀같이 검으며 비둘기 같고 또한 향기로운 풀밭 같고 백합과 같고 황옥 같고 상아옥 같고 순금받침 같으며 백항목 같은 분, 달콤하시되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신랑 예수 삼고 예수님께 뜨거운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